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옵니까? 집에서 보세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네.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 찾아보세요. 자,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전화냐?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너무 어렵답니다. 제가 11조를 그 교회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래서 내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서 11조가 뭔지를 모르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몇 주 전에는 오교구에서 우리 권사님이 한 번도 교회를 몇 개월 동안 못 나와가지고서 헌금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헌금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거기도 11조가 들어있고 감사함이 들어있고 구역금도 들어있고 아주 신실하게 몇 개월 동안 안 받지만 그렇게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굉장히 내가 기도를 감동해서 해드리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한 30년 전쯤 될까요? 옛날 부흥사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라면 가장 쪼는 사람들이 뭐야? 장로님들이 많이 쫄아요. 장로님들이 쫄아요. 부흥사 오면 장로님들이 그냥 기가 죽어 그냥. 왜냐? 이 부흥사가 오면 맨날 무슨 뭐 돈 얘기를 하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이 워낙 이게 많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미안하기 짝이 없고 그럴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담임 목사님들이 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이거 신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게 돈이 들어가면 시험이 된다. 그래서 돈 얘기를 못 했어요,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들이 그 옛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좀 신령하시고 또 마음이 청렴하신 목사님들이 11조 설교 전혀 안 합니다. 시험 들까봐 안 해요. 그게 문제라. 이게 지금 오히려 목사님들은 그런 대로 또 신앙은 괜찮은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 그래서 성도님들이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서 그 책임이 누구에 있냐? 담임 목사한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뭐 부흥사들 모시면 뭐 그냥 막
11조 예기며 감사한금 뭐 그냥 장로님 세워서 막 묻고 막 너무너무 황당하게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서 아주 부흥회만 하면 그냥 장로님들이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너무너무 성도들이 아깝고 귀하고 혹시 시험도 못하나 그래서 돈 얘기 일치 안 합니다. 우리 성경 지을 때 저는 정말 돈 얘기 한 번 안 했어요. 딱 작정금 그 주일날 예배 6번 드리고 4년이 돼도 입도 뻥긋 안 했어요. 그걸 하나님 이렇게 아주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모아서 성전을 봉헌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부흥사 모시다가 막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아주 모범입니다. 모범. 부흥사 안 모시고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호소해서 여기 지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저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땅 한 평도 없으니까 그냥 천막 치고 하려고 천막 치고 천막집에도 막 가봤어요. 가봤다 한 500명 들어가는 천막집 그 정도 하면 한 10년은 그 살겠더라고. 그 천막이 잘 지어져. 여기 아주 거기 난로피도 괜찮고요. 아주 잘 이게 소통도 잘 되고 그런 천막이 있더라고요. 그거 생각했었거든요. 기도하면 성전지라, 기도하면 성전지라. 돈이 어디서 성전지입니까? 내 입으로는 성도들한테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들한테 돈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나님 하십시오. 그 내 믿음만 그냥 보이는 겁니다. 이 11조라는 건요, 이게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고 이 성도의 이 신앙, 내 신앙의 신앙.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가 11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잠깐 하겠지만 11조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생각할 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신이라 그래. 이 돈을 만몬이라 그래요. 그 암몬족 속적에서 섬기는 신인데 만몬 그거는 돈인데 신이에요. 그 돈도 신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천지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길 만한 그런 신이 없어요. 절대로.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돈 버는 것은 이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비슷해요. 버는 것은 비슷합니다. 일해서 노동으로 벌고 자기의 직장에서 직분을 행하면서 버는 것이고 쓰는 게 문제가 있어. 이 돈을 사용하는 데는 달라요. 거기엔 인격이 있고 거기엔 돈 사용한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신앙이 있고 인격이 있는 자들은 돈 사용한 게 달라요. 선한 곳에 사용하고 자기 쾌락을 누리지 아니하고 이웃을 구제하며 기가 막힌 그런 선한 쪽으로 이 돈을 사용한다고요. 어느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침례 날인데 침례식을 하는데 남자 성도가 와서 이제 침례를 이렇게 하는 목사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훅 넣어서 물속에 집으려고 잠깐 목사님 왜 그러냐? 내 호주머니에 지갑이 있다고. 지갑을 끄집어내라고. 가만두라고.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지갑 때문에 신앙이 흐트러진다. 그냥 눌러가지고 지갑과 함께 침례했다는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카네기라는 사람은요 돈을 얼마나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문제다. 그래서 카네기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돈을 사용한 것이 일생 동안에 3,000억 우리 돈 3,000억을 썼답니다. 3,000억을 카네기가 그 10의 9조를 했지 뭐 10의 9조를.
이 11조의 개념은 10의 1을 따지지 마세요. 10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 거예요. 11조 된 개념은 뭐냐?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 참 기특하구나, 내가 하나만 딱 빼고 내게 9을 주마. 그게 11조예요. 그 하나가 뭐냐? 하나 욕심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11조는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굉장히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이제 포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 성전을 잘 건축했어요. 이제 우리가 기후 안에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거 믿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건 그냥 형식과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게을리하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의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뭐 행사로 예배드리고 감사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1조를 얘기한 그 원인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는 태도가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 나에게 감사생활할 수 있는 그 태도가 무엇이냐, 이건 아니다는 거죠. 너희들은 나하고 전혀 머나먼 고말 장천에 있다,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본문이거든요. 이 11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건축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 정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성전만 딱 우리나라 있으면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우리나라는 끄떡 없어. 그런 신앙.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어떤 도용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 1장에서는 감사생활이 없는 것을 막 책망을 하고요, 말라기 2장에는 뭐 정치, 종교, 사회 지지자들에게 막 니네들은 개똥이다 그렇게 막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3장에 와서 이제 이 돌아오라 하면서 11조를 한번 시험해봐라. 니네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이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신앙의 이 가장 중요한 그 도구가 이 물질이라. 물질. 내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내 물질인 건 내 마음도 있다. 그런 것처럼 이 물질 그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11조라는 개념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는 뭐 신약시대 무슨 11조가 있어 구약이 끝났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신약은요 11조가 아니라 10에 20 생명까지 줘야 되는 신앙이에요. 11조. 이제 신앙이 신약 신앙의 우리 시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요. 내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과 정성이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구약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 예수 하나님 우리 죄를 짊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 죽으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길래, 율법 저리가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11조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체를 생명을 들여도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11조에 대한 개념을 부담을 느끼지 말고 11조의 그런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주권을 통해서 11조 생활을 통해서 물질에 어떤 욕심이 없어지게 되고, 물질을 아껴 쓰고 물질을 사용할 때를 알고 사용하고 전략도 하게 되고, 옳은 곳에 사용해서 상급을 받는 그런 기가 막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생각은 뭐 회개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고 기도하면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도둑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11조 안 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11조 떼먹었어? 그렇게 뭐 지적하면 좋겠는데 도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굉장한 그런 충격받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회개를 하라고 해놓고 도둑질했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돈을 우리가 벌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돈을 쓸 때, 사용할 때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재물을 자꾸 사용해서 생명같이 아끼는데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자선책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말하는, 우선순위를. 11조가 재물이 아니게 신앙의 고백이지, 재물이 안 되게 재물 우선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머지 10의 9를 잘 사용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고 우리 가문이 행복하고 이웃을 구제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득이에요. 그런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11조로 하는 것은 돈은 우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주머니인가 회개가 가장 쉬워.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것은 그보다 쉬운 회개가 없어요. 이것도 못하면 회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항상 알아야 돼.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도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신약에 아수되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죠. 11조도 하고 공의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이것도 하고 하나님도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신약에는 없다 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11조가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햇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비를 내리고 네가 농사진 거 다 기메고 풀 뽑고 뭐 밭을 갈아도 내 비가 안 내리면 농사 안 되지 않냐. 내 햇빛이 안 비치면 농사가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냐. 내가 진 것이 네가 진 것이냐요. 그런 개념이죠. 주권을 무시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라는 거. 그래 예수님도 이 신약에 와서 책임 하나 딱 주잖아요. 613개 계명이 있지만 다 뒤로 덮어놓고 딱 한 개만 있잖아요. 사랑. 내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거든요. 그 계명을 이제 당신의 죽음의 그런 표본을 통해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제자가 된 줄로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되냐? 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도 기억해 주시고 또 잘 만드셔서 자유의지로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그런 자유주의까지 줬단 말이에요.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권을 인정하고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고, 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우리 청지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징표가 바로 11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1조는 선악과 같은 거예요. 선악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저주나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를 보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사람이 먹되 선악과는 하나에만 딱 말씀을 줘요.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말씀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 주권을 얘기하는 거. 주권. 그 선악과의 말씀이 그건 종자 씨앗 같은 거예요. 종자 씨앗.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굶어 죽어요. 다시 말하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11조는 구약부터 쭉 신약까지 오면 생명줄로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생명줄로 이렇게.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여러분이 많이 내라 적게 해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믿음대로 결국 11조를 여러분 내시는 것이죠. 이 생명을 가진 그 선악과, 이 종자나무, 이 말씀을 가진 나무, 이것을 열매를 따먹어 버리니까 결국 저주가 떨어져서 범죄함으로 한 가지 죄 때문에
우리가 저 어둠 가운데 쫓겨나와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사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입고도 얼마든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에어컨디션적인 환경에서 기가 막히게 살 수 있는데, 이 무더위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사는 것도 다 저주의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 열매도 어떻게 죽여요? 세상에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왜 죽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왜 죽이시는 거죠 도대체? 절대 주권을 얘기해요.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큰 미물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와서 미국에 갈 때도요, 얘들이 막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는 판국에도 이 곡물의 종자 씨앗은 안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거까지 먹여버리면 농사를 못 지니까 다 굶어 죽으니까 그 종자 씨앗, 그것이 선악과라. 선악과. 그것이 11조 같은 거예요. 이 종자가 대륙에 씨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로 소중하기 때문에, 종자이기 때문에 이걸 먹이면 안 된다. 굶주리면서 대륙에 와서 그 씨를 심어서 결국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배가의 수십 배의 열매를 맺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그 수확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11조의 개념이거든요. 11조. 종자 씨앗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씨를 심을 것이 없어요. 심을 것이. 11조의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또 선악과라는 게 시가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도 선악과가 있고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그 은사에도 선악과는 내가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런 겁니다. 이게 다 선악과가 있어요.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이 도둑질이라고 그러고, 왜냐?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시간이 내 시간이라서 내 어떤 사상만 가지고 뭐 이렇게 악한 데서 어두운 데서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은사를 줬는데 그 병고치 은사가 내가야 고쳤다든지 자기 의를 막 드러내 버리잖아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자랑해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그 말과 상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조를 소중히 여기선 그것이 믿음의 선포라는 거죠. 믿음의 선포. 11조 안에 믿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난 믿습니다. 딱 증거를 내세우는 것이거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11조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 더 부족하면 감사함으로 증명하고, 봉헌금으로 증명하고, 여러 가지 헌금으로 증명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11조를 잘해도 주의할 사항은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11조 잘해도 우리 성도들의 분위기를 보고 생활 수준을 바라보고 한겨울에 몇 천만 원짜리 코트를 코트를 입고 와서 못 산 사람 옆에 한 대 딱 앉으면 그 시험이 돼요. 11조를 아무리 잘해도 교회는 합력하여 선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다 선악과에 비해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월마다 이렇게 11조 새벽 예배 드리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시간 자체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11조 예배가 있어? 무식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 마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11조라는 개념이 얼마나 큰 건데, 그게 선악과를 지키는 것이, 그게 선악과를. 여러분 11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 항상 11조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미국의 목사님이 했던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여선교 회장님이 하는, 목사님 다음 주일에요 반드시 광고를 주셔야 됩니다. 무슨 광고? 집에 있는 뭐 캔이나 뭐 빈 병이나 폐품 같은 걸 좀 가져라 그러십시오. 왜? 그걸 모아서 팔아가지고서 우리 교회 사업에 쓰려고 합니다. 하지 마시오. 왜요, 목사님? 하면 안 돼. 해주시오. 알았어.
주일날 광고하는 목사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는 집에 있는 빈병 폐품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걸 팔아서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다 가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해버렸어 목사님이. 그 여성교회 방방 뜨는 거예요. 말이에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뭐 가난뱅입니까? 뭐 난리가 났어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이 회장님 이리 와보시오. 회장님 그 폐품 팔고 우리 성도들 도와준다 그렇게 기리기리 뛰고 자존심 상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폐품 팔아서 그래 하나님 섬기려고 폐품 가지러 그래?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막 안 풀린 거예요. 성교장님 난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그런 건데 왜 그러냐고. 그날 밤 꿈에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 가니까 윤 집사님의 집은 막 검은 부어가 바짝바짝거리고 뭐 김집사님의 집은 뭐 와 엄청난 그런 아주 큰 주택에 굉장히 호화찬란하더래요. 자기 집 없더래요. 천사가 와서 네 집 없느니라 그랬대요. 왜 없어요? 내가 여성 개장까지 한 사람인데 아직 지상에서 건축재료 하나도 안 올라왔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통고가 회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한 것, 업신여기는 것, 실패한 것, 쓰레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마땅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분명히 11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어디다 드려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11조를 어디다 드려야 되느냐. 말라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자, 만군의 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저 말씀이 딱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그 말씀은 딱 저 한 구절밖에 없어요. 11조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안 주나. 11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않겠어요? 뭐 감사도 많이 하고 주용도 하지만 그만큼 11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조는 왜 그러냐. 내 영혼을 위탁한 그런 출석한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소속한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밖에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우리 성도님 밖에 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영혼을 위탁한 출석교회, 내가 꼴을 먹는 그 자리에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그 종의 양으로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그걸 밖으로 드리면 안 돼요. 밖에는 차라리 감상금이나 뭐 따로 이렇게 지원하는 후원금으로 준 건 괜찮지만 11조로 그렇게 드리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성경금을 이웃을 위해 뭐 고아원을 위해 개척교회를 위해서 구제한다 그런 건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요 이 11조 주인이 자기 거라는 거잖아요. 11조 내 거야 그런 거잖아요. 자기 의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다고. 자기 혼자 선교를 해. 혼자 선교를 자기 이름 드러내서 선교를 해요. 잘하셔요. 성사 주면 딱 치료도 해주시고 또 성경도 하게 하시고 너무 잘하셔요. 그런데 한번 그 교회 이름으로 하십시오. 개인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 삐졌어요. 내 앞에 나타나질 않아. 교회는 와도.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거 자기 의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냐고 무슨 것이든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이름으로 나가야 그게 온전하고 시험이 안 들지 개인 이름으로 시험 도와드려 봐요. 반드시 시험이 와요. 신기해 그게요. 안 올 것 같은데 반드시 시험이 와요. 사람은 변하거든. 자꾸 변하거든. 그 성도사람 우리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돕지 제 이름으로 안 돕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돕지. 그 어느 분은 어느 성도사람 주십시오 그래도 너 그 연결 안 시켜줘요. 한번 연결시켜주잖아요. 이 교회에서 하도 그래가지고서 한 2년 하더니 목사님 제발 좀 전화하지 말게 해주세요. 언제는 전화하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한 2년 잘 소통하고 막 하더니 성사님 하도 어렵기 때문에 손을 벌리게 돼 있어요. 종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걸 좀 극복하려면 행사하려면 얘들한테 뭘 좀 나눠줘야 되겠는데 집사님 혹시 좀 후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게 돼 있다고. 오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연결 안 시켜줘요. 그래서요. 시켜달라면 이분이 또 시험 들라고 이러나 가르쳐주고 뭐 만나게 하지만은 그대로는 없어요. 한번 그러시구나. 교회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자기 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는. 그래서 항상 10의 1조는 하나님의 권위를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또 10의 1조 어떤 분은 무명으로 딱 해요. 무명으로. 아주 거룩한 척. 혹시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순수하게 무명으로 뭐 이름 하셔도 하면 아시겠지. 굉장한 그런 공로로 생각한 분도 있고 아주 순수하게 무명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심도 계신데 이래요. 믿음은 선언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11조를 드린 믿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은 숨겨도 돼요. 사랑은.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안 되겠다. 유혹을 해도 안 되겠구나. 그렇지. 인간적으로 자꾸 그것을 내 체면이나 어떤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사랑은 숨기는 게 좋습니다. 사랑은. 믿음은 그래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는 반드시 성명, 주소, 연락처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야 됩니다. 그 무명으로 해놓으면 관리하기가 힘들어 그건 아니에요. 내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건 드러내도 상관없어요. 믿음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이 구제연금이나 이런 돕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분은 왜냐 누가 누구에게 내 돈이 갔는지 모르게 해야 돼. 기억도 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 시험이 없어. 제차 말하자면 마귀는 돈을 딱 따라다녀요. 다 시험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딱 따라가서 그냥 100% 거의 100%예요. 100%. 돈 거래하려면 우리 교인하고 거래하지 말고 밖에 사람하고 거래하십시오. 정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반드시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공개적으로 선언하지만 선행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은밀하게 하는 것이. 그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용돈을 줘도 돈을 주면서 너 11조 꼭 해야 돼? 그러고 하고 주는 게 좋아요. 그냥 주지 말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이 돈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좀 말하기가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항상 우리 시간에도 선악과가 있고 물질에도 선악과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그 은사에도 선악과가 있다. 그 선악과는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선언해버려야 돼. 그러나 은밀하게 구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마귀가 많이 그걸 유혹하고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생명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내가 출석한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